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아무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큰 이방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 민족들이 기고만장해져서 도에 지나친 폭력과 악행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런 이방 나라의 왕들을 패하시며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한 하늘 영광 보호자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나는 야훼라. 아멘. 그분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제 강제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죠. 식민 통치를 받는 대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민족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자립 기반이 약화되었고, 무자비한 착취, 인적 착취, 물적 자원 착취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 문화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해방이 된 지 몇 년이 못 돼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6.25 전쟁을 겪게 되었죠.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다 잠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된 이 끔찍한 전쟁은 낙동강 전선까지 쫙 밀리는 풍전등화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결국은 1953년에 휴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륙의 16개의 나라가 전투병력을 파병해줘서 함께 싸워줬습니다. 또 추가로 6개의 나라가 의료 자원, 물자 지원에 동참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엔 평화군이 참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하는 5개의 상임 이사국 중에서 단 하나의 나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고 모두가 찬성을 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에 6.25 전쟁에 유엔군이 들어오려면 상임이사국 전체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소련은 북한과 한편이었습니다. 북한에게 무기를 주고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평화군 파병에 반대합니다 해버리면 우리는 낙동강 전선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6.25 전쟁에 유엔 평화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날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소련의 대표가 불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한 표가 자동적으로 기권 처리가 되어버리고, 기권, 나머지 4개의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우리는 의아할지 모릅니다. 중국이 왜 찬성을 했지? 이 중국은 지금의 본토에 있는 중국이 아니라, 공산 중국이 아니라 장제스 총독이 이끌던 대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중국이 찬성을 함으로 파병이 가결이 된 거예요. 그 결과 6.25 전쟁의 판도와 흐름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엔군이 안 왔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유엔군이 온 게 뭐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교회 선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6.25 전쟁 때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 망한 것 같은 이 민족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해방을 선물하셨고 끔찍한 이 전쟁도 휴전으로 마무리되게 해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62만 명이 넘는 군인이 전사, 부상, 실종, 포로로 희생을 당했고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죽고 학살당하고 부상, 납치, 행방불명 처리가 됩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요. 그때 사진을 좀 들춰보시면 이 나라 다 망가졌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했던 게 여러분 불과 70몇 년 전에 처참한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불과 70몇 년 전에 이 나라 다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져 황폐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아니,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선봉에 우뚝 서는 대단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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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합시다. 아멘. 우리나라의 GDP가 뭐냐?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이 GDP가 올해 약 1.9조 달러로 환산됩니다. 예상됩니다. 전 세계 순위 12번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권 10위 안팎을 드나드는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에 드는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는 걸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를 막 팝니다. 대한민국 무기 좋아요. 네, 난리가 났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말해야죠. 우리가 미흡한 부분, 뒤처지는 부분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교육이 그렇고, 뭐 기술 분야의 투자가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K-팝, K는 코리아, 한국이라는 단어가 붙는 팝, K-드라마, K-게임, 뭐 뷰티, 미용, 또 푸드, 한국 음식.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한국 음식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등 많은 이 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외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뭘 줬느냐? 어떤 종이를 주는데 이 아이가 봤더니 벙벙해가지고 있다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감격해서. 뭐 받았는지 아세요? BTS 콘서트 티켓. 얘가 그냥 엄마 고마워 이게 아니라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흐느끼고 막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전쟁으로 모든 게 망가졌고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고 천연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지금의 이런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똑똑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 머리가 좋아서 으쌰으쌰 잘해서? 그거는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 이 땅은 황무지입니다. 나무 하나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는 정말 척박한 땅,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 선진들은 말씀과 기도에 아주 특별하게 헌신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선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 여의도의 광장을 꽉 채운 그 인파의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이야 이랬었구나. 맞아.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하나가 되고 그게 한국교회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사경회를 열고 며칠간 말씀 앞에 머물고 뜨거운 부흥의 집회가 이어지고 수많은 기적들, 치유, 축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불길이 번지는 가운데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큰 부흥과 성장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신앙의 감동과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불을 가지고 돌아가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원조하고 선도하는 강성한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 직시해야 하는 상황은 이 모든 게 급격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온 나라 지금 위태롭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개교회도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의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쪽으로 가고 있어. 수많은 가정, 크리스천의 가정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개인의 삶도 악한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위기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진행 중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합니다. 점점 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민족끼리 싸우고 자연재해, 질병, 기근, 영적 미혹, 자원 고갈, 오염 등 문제가 사방에서 터지는 여러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총체적인 위기의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별일 없나요? 잘 지내나요? 아니요,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영원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에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한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의 관심이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기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재앙이 있고 난리가 있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백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나는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너는 기도하고 나는 들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아멘. 너는 기도하고 나는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죄의 용서와 치유, 회복과 소생의 새 역사를 하나님 뭐라냐?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암송 말씀 통해 대면했고 아멘 화답을 했으며 하얼구 기도, 여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하얼구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는 기도의 헌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려진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안 좋은 문제와 상황을 바꾸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떼쓰고 매달리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약하고 추하고 작은 자,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똑똑한 자, 유능한 자, 쓸모 있는 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나고 강한 자, 인간적으로 크고 대단한 자를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기드온에게 오직 300명의 용사를 추려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3만 2천 명, 맨 처음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그 다음에 남은 자가 1만 명, 만약에 3만 명,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된다면, 이야, 우리가 열심히 용감하게 싸웠더니 1대4, 1대13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예? 내가 4명을 이겼어. 내가 10명, 14명을 이겼어. 스스로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은 계산해보면 1대 450의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사라도 450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칼과 창과 이런 걸 싸운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 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래 연약하고 부족한 자, 못나고 추한 자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강한 자를 즐겨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 왜 그러시냐? 그래서 세상에 크고 대단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없애버리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분의 참된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고 강하고 부유한 자, 머리가 좋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실력 있고 인기 많고, 그 사람은 내가 자기의 지혜와 힘과 자원과 경험, 실력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승리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똑똑하면 자기 똑똑한 얘기하고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둔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추한 자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뭐라 그러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잘난 자는 내가 이게 나오는데, 못난 자는 나는 몰라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꿈도 꾸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온 세상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못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에 통로가 됐지? 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 오직 영원한 십자가의 도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것,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와 영광의 유업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이 볼 때 심히 어리석고 부대끼고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도록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어리석고 거친 십자가의 도만을 열심히 전하는데 헌신 충성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번 주의 암송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 주의 수도인 항구 도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딴 데 있었고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괴로웠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웠고 모든 게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은 이곳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홀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꺼리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거부당하기 딱 좋은 메시지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해요. 유대인은 능력의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에게 먹히려면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기적을 행해야 돼요.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지혜를 원합니다.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멋있고 똑똑한 얘기를 해줘야 설득당합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반대입니다. 수치요, 패배요, 저주의 상징, 망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만민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멸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죽으신 십자가의 진리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의 말, 웅변적인 미사여구, 세상적인 지식과 실력, 능력을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움직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웃을 거야. 바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우직하게 강직하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만을 그 수많은 낯선 이방인들, 고린도라는 도시에 방탕하기로 소문난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고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에 함께 주목해 볼까요? 새번역 성경,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지혜와 말재주, 사람의 능력과 자원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운 자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약함을 가리고, 내가 심히 두렵고 약하고 이거를 숨기고 장터의 약장사처럼, 무대의 배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자기가 했다면 당장은 좋은 결과가 뒤따랐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멋있다, 대단하다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의 말재주나 외모와 같은 외적인 헛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고 오염,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지만 금방 다 변질되고 무너집니다.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물건을 나눠준다,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 다 빠져나가요. 교회는 오염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와 달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자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과감히 내던집니다. 오직 어리석고 거친 십자가의 도만을 순전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확증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축교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십자가를 선포하니까 병이 치유되고. 아멘.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져야 한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진리의 빛이 마음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게 그 어떤 외적인 기적의 현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근본적인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적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늘의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점심 메뉴가 주먹밥이에요. 기뻐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를 하자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냥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드높이는 십자가의 진리가 신앙의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너도 나도 내가 잘났다 기고만장해져서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끼리 네 방언을 랄랄라냐? 나는 이렇게 쌈박한 방언이야? 내가 잘났지? 내가 너 이겼지? 이러고 싸우고 온갖 죄를 범합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고
교회 안에 별하별 악행들이 자행되고, 그래서 영적 혼돈이 만연하게 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십자가에 돈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또한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나는 내 몫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길, 좁은 길 위에서 충성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제자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들이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 기도 대성에 참여하셨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7월 8월 다음 세대 교회학교 청년부의 여러분 성교학교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나아가는 기도 대성회,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회, 세미나, 집회 같은 특별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그 모든 게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여름이니까 성경학교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의 헌신이 이어지고 강력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운동의 새로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이 땅에 새로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골방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에 모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아무도 없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시간, 그런 자리, 그것은 은밀한 헌신이에요. 은밀한 헌신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듣고 찬양 따라하고 기도 따라하는 걸로 신앙 서지 않습니다. 은밀한 헌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또 연합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더 찾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모여도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혼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조건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주장하면 곤란합니다.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를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 하냐?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내 능력과 자원이 있지만 그걸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그걸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원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부주 중에라도 내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새롭게 충만하게 좌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새 가죽부대가 될 때, 지금의 신앙이 아니라 새 가죽부대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가득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 회복,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길, 새로운 관계와 사역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계속 새롭게 나아가시는 분. 우리는 과거의 부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때 참 뜨거웠지. 내가 청년 때 기도 많이 했지. 과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
참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고, 또 우리는 과거의 그런 체험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옛날처럼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처럼 전도하고 옛날처럼 기도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옛날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새롭게 각성하고 결단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새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간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은 자기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악한 게 점점 강해져요. 많아져요.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악이 날뛰는데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되, 내 생각, 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난리 부리고, 이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파도를 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게 하소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예수의 주되심, 왕되심을 온 세상 만민 앞에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갈망을 함께 마음에 품고 전진하고자 하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 들려지고 이걸 원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보호자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승리의 승리가 더해지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며 마지막에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 선물되기를.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참 생명,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고 십자가를 중심에 둘 때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가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여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